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쓴다고 합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요즘 불안, 걱정,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생활로 인해 나태해지고 무력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의 근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곧 끝날 것 같던 이 상황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며 정말 이제 전환의 시대를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말세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세를 의식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 혼란의 징조가 있으리라고는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런 징조들은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심하게 오면 말세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세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말세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달라지는 세상을 직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혼동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말세의 징조들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재앙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살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체가 바로 영생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이, 어떤 고난이,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범할 수 없는 진리,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두려워하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늘 세상이 끝이 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믿음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이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곳은 미국 땅이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하와이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시민권, 곧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은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곳,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어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게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없는데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모든 여인들을 심쿵하게 한 멘트이지요. 영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나 있니? 우리의 답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을 꿈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이루기 전에 중요시하던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기 전에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영생이 있으므로 이미 이 소원을, 이 소망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고침을 받은 거리는 너무 좋아서 걷고 뛰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 거리는 평생 구걸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고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의 삶은 비참하고 우울하게 앉아 남에게 구걸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니 걷고 뛰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는 공허와 혼돈,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세상 지조에 흔들며 살아가던 삶이지만 이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거린이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시는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저 거린이 다시는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아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의 본질은 바로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요한일서 5장 마지막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마지막 절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갑자기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시니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 영생을 확신할 때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같은 악병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이루어질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BBS가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영생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시 매 초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BBS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이뤄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전도사님들, 하나님, 또 이 선생님들, 하나님, 또한 학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에 기쁨을 누리는 이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